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오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서 로마 황제는 분봉왕 헤롯에게 이 도시를 하사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10여 년에 걸쳐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한 이후에 이곳 이름을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다는 의미의 가이사랴로 바꾼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바울 당시 가이사랴인데요, 보시면 원형극장을 비롯해 영화 배너에 나오는 전차 경기장도 있고요, 공중 목욕탕, 헤롯의 별궁,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 로마 총독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 로마군까지 주둔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행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합니다. 더욱이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띠고 있는 이 띠로 자신의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 예언하자 모두가 예루살렘 행을 굳고 만류합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은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오긴 했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생각지 않은 큰 환대를 이들이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아준 것입니다. 이 환대로 인해서 일행 모두는 그 긴장된 그 마음을 풀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환대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활동하는 조슈아 쥐프 박사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다. 곧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통찰력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환대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기꺼이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우리는요,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환대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대의 힘에 의해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세상 속에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환대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기꺼이 영접했다.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낯선 장소, 어떤 낯선 모임에 처음 갔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영접해 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맞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뻘쭘하고 불안하고 더 나아가 좀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반갑게 영접해 주고 환영해 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환대의 신비이자 환대가 주는 은총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우리가 쭉 말씀을 지금까지 보았지만 지금 대단히 긴장하며 예루살렘까지 어렵게 왔어요. 길고 긴 여정으로 심신도 많이 지쳤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함께 이방교회 지도자들 여럿이 함께 왔기 때문에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이 걱정도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이들을 뜨겁게 환대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긴장은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일행 모두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그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갔지 않았습니까? 국제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의 참가차 처음 하와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환대의 은총, 환대의 기쁨이 뭔지를 아주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분 지금 하와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상자가 났는데요, 이 하와이는 오래전부터 환영과 환대의 문화가 잘 정착된 곳이었어요. 하와이에서 자주 쓰는 인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알로하입니다. 알로하. 우리 장로님 왔으네. 이 알로하. 이 알로하에서 이 알로는요, 함께 나눈다, 서로 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하는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와 숨결을 나눈다라는 말이 이 알로하라는 인사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는 이 원주민들의 전통춤이 있죠. 훌라춤을 추면서 레이라 불리는 하와이의 꽃을 엮어서 만든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이 레이라는 이 꽃의 이름의 뜻도 환영, 존경, 축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해요. 코나 열방대학에 들어간 첫날 저에게도 이 레이로 만든 꽃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환대해 주셨는데요, 숙소로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바구니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구니 안에 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보니까 손글씨로 직접 쓴 어떤 환영의 그런 카드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간식, 그리고 어떤 선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정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나 여기 정말 잘 왔다, 정말 나를 환영해 준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환대해 준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처음 대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얼굴에 미소가 생겨지고요, 그냥 말을 걸게 되고요, 그냥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환대가 주는 힘입니다. 환대가 주는 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누군가에게 환대를 항상 베풀라고 강조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소외된 그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그 물 한 그릇, 누구를 대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교회에는요 이 환대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대 지수, 이 환대 지수는 새신자가 왔을 때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새신자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배려, 그들에 대한 표정, 그들에 대한 몸짓, 그들에 대한 표현, 이런 표현 등이 새신자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잘 드러난다라는 게 환대 지수가 높다라는 거죠. 성도들 보더라도 이게 막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한번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성도들 늘 밝게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죠. 이 환대 지수가 높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한번 환대 지수를 한 번 더 올려보겠는데요, 살짝 입꼬리를 올리시면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대지수가 1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환대지수가 높은 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 교회 정말 잘 선택했다, 내가 여기에서 평생을, 남은 인생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환대지수가 낮은 교회들이 있어요. 새가족이 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늘 뭔가 화가 난 얼굴이에요. 이런 교회 환대지수가 낮기 때문에 새가족의 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뭐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 주인 또한도 별로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환대 지수는 어느 정도일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높은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낮은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를 향한 환대지수가 높으신 분입니까?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반갑게 먼저 말을 걸고 웃으시며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시는 그런 환대지수가 높은 분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도는요 환대지수가 높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대해도 미소가 있고 친절이 배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지친 바울과 일행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함으로 결국 우리 예수님을 환대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나눔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 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따뜻하게 이들을 맞아줬죠. 따뜻한 환대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이튿날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최고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지금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후에 신약 성경 중 하나를 기록하죠. 그게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설파하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다음날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의 만남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의 만남 속에는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에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아주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지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생생한 간증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이 복음의 이 전도 사역의 그 열매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특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배출된 이 제자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또한 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아마 전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건강한 교회는 환대가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가 또한 있냐면 풍성한 간증의 나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간증의 나눔. 여러분, 간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묵은 간증이 있고 신선한 간증이 있어요. 묵은 간증은 뭐냐? 오래전 고려장 쪽에 체험한 간증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선한 간증은 뭐냐? 지금 여기에 오늘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중에 간증을 하라면 오래전 달고 다른 간증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경험한 하나님은 별로 없어요. 30년 전에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요즘에 하나님 별로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생생한 간증들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12교구가 9개 나라 선교지를 탐방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녀오신 분들 입에서는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 간증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지 몰라요. 지금 조이풀 장년부 선교팀이 가테말라 선교지로 갔어요. 39시간 비행해서 간 거예요. 이들이 그곳에 가기까지 얼마나 가슴 쫄깃쫄깃한 간증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비행기가 뜰까? 태풍 가운데 갈 수는 있을까? 그래서 조이풀 장년부 성도들이 9시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가게 되었고요. 좀 전에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죠? 이렇게 사진 속에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간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묵은 간증으로만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생한 간증, 신선한 간증이 있으려면 위험하지만 위대한 도전에 기꺼이 몸을 던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생생한 간증, 풍성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통해 상반기에 풍성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나눴다면 이제 하반기에
건강한 분립개척을 통한 풍성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사이의 분립개척에 관한 간증을 끼워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생생한 간증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립개척의 과감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없어졌네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단 3개월만이라도, 단 6개월만이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지금까지 좋은 교회 경험했으니 이제 나의 남은 삶 좀 불편하더라도 어려운 교회, 개척한 교회 가서 내 남은 삶 한번 멋지게 쓰임 받아 보리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간증들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요,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물을 퍼도 샘솟는 옹달샘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 예루살렘에 꼭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와 새로운 연합을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궁핍한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어렵게 모금한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교회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해서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전에 보고 들으셨잖아요. 오늘 주보 또한 여러분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이번 맥주감사절 플로잉 데이를 통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모여졌어요. 이 1억 1천만 원 100%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어려운 성도들, 또한 열악한 환경의 기관들, 특별히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재정이 흘러보내드렸어요. 금요일 날 이번에 큰 수해로 인해서 교회에 물이 차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발견이 되어서 그 목사님 교회에 초청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 재정 500만 원씩 이렇게 전달했어요. 이분들이 펑펑 울어요.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사실 거기는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교회, 다른 거 따지지도, 다른 거 생각지도 않고 어려운 교회를 찾는 중에 2개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지만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함께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큰 눈에 띄는 부자 없어요. 다 고만고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 팔 걷어붙이고 자기 쓸 것 쓰지 않고 아끼면서 이런 헌금 내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절기연금이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때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 그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바람을 또한 가져보죠.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 계속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 함께 끌어안고 우리 교회만 큰 교회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좋은 시스템 갖는 그런 교회 아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보듬고 안아주는
선한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져봅니다. 그런 좋은 교회, 나눔이 풍성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 은혜로운 선교 보고와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금해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지도자에게 전달하자 모든 성도들이 감격해서 웁니다. 그래,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이방교회 지도자들, 바울 그 일행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 12개 교구 선교지 탐방을 시작할 때 제가 모든 선교팀들에게 한 가지 주문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선교지에서 그 선교 다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애쓴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어떠한 큰 일을 행한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결코 어느 한 사람이나 그 교회 이름이 주목받아서는 안 돼요. 어느 목회자가 주목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자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맞죠. 큰 일을 행한 후에, 위대한 일을 행한 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세상에서도 많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큰 일을 행하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겸손해요.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리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그런 인물 중에 우시야 왕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 평생 고생하다 외롭게 죽게 되죠. 사울 왕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에게 쫓기다가 자결해서 죽게 되죠. 헤롯 왕 벌레에 먹혀 처참히 죽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첫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하고 담당하는 자를 가리켜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늘 기억하며 사시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청지기 의식. 두 번째는요,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주인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요, 사람이 유명해지는,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사역이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유명해지는 교회,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안에 기도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한 기도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별로 시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곽승현, 저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 언제라도 다가와실 수 있는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 말없이 눈물 닦아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어머니 손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풍성한 간증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나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기꺼이 물질을 나누고 열방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특정한 사람이나 업적에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일 마쳤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결단에 기도를 나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같이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나눔, 간증이,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그 나눔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시면 진정한 광복은 저 북한과 통일이 될 때의 광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진정한 광복이 아니에요. 저 불쌍한 저 북한 땅, 주님 저들에게도 먹을 것이 전해지고 자유가 전해질 수 있는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환대 지수가 높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생생한 간증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 광복절을 마치지만 주님 진정한 광복은 저 북한 땅이 통일이 되어진 날이오니 주여, 그런 날을 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환대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하고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저 북한 땅을 품고 온 열방을 품고 이 땅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